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부터 로마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에 쓰여진 목적을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로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다수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고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함께 동역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들이 내부적인 분열을 복음으로 좀 봉합하고 다시 한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선교에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로마서의 목적은 복음이 알려주는 은혜 아래 함께 자신을 낮추는 하나된 선교적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먼저는 다툼은 결국 높아진 마음 때문에 생긴 거라면 서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서로를 볼 필요가 있다. 교회 내부적인 연합이 있어야만 그 연합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가야만 선교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인터넷 같은 데서 선교적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그룹을 모일 경우에는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불경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또 불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하게 감정적인 화냄이 아닙니다. 뭘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라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한테 막 천벌을 내리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건강을 망치고 뭔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래야지 벌인 줄 알 텐데 오늘 로마서 1장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오해해요. 나한테 아무 일도 없으니까, 내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없으니까, 내가 무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에서 멀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왜 경건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필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23절을 보니까 이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근원, 죄의 어떤 본질,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3절을 보니까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어떤 법칙 또 피조 세계를 인간이 임의대로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뭔가? 죄의 뿌리는 죄의 어떤 근원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사람이 창조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창조자인 양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그 나무의 가지를 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게 죄의 열매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즘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5절, 26절 그 가운데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인간이 주인 돼서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재창조해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니까 영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동성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죄의 뿌리를 경계하셔야 돼요. 이 죄의 뿌리로부터 줄기를 타고 결국은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 이 죄의 목록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죄의 뿌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에 적어드린 정의를 암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로마서 2장 1절로 넘어와요. 넘어와서 보면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로마서 1장 후반부까지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도 뻔뻔하게 괜찮다라고 하는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동성애를 저지르는 자들이고. 근데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2인칭으로 주어가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2장 1절을 보고 있는 당신, 너는 과연 1장에 나오는 그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과 다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장에 나와 있던 동성애자를 비롯해서 불의한 자, 살인하는 자, 다음에 무자비한 자, 무정한 자, 패역한 자, 수군거리는 자, 비열한 자, 뭐 이런 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나는 그래도 그들보단 나아요. 난 동성애자도 아니고 살인도 저지르지도 않고 뭐 아동학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학대를 하지도 않고 아주 파렴치한도 아닙니다. 게다가 저는 예배도 가요. 하나님도 섬겨요. 저는 불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1장에 나오는 그들과는 달라요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너는 그들과 다르냐라는 그 질문은 그 동성애와 21가지 악행의 목록 1장 후반절에 나오는 그 목록 중에 그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너는 몇 개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도 혹시 죄의 뿌리인 하나님의 자리에 너가 앉아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중반절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건 재판적 용어입니다. 너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1장에 나오는 그들을 혹시 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왜 이 질문이 나왔을까요?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심장 패부를 꿰뚫어 봐요. 그 중심을 꿰뚫어 봐요. 인간의 세상의 법으로는 그저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형벌의 경중을 따지지만 진정한 재판관, 저 사람의 그 중심까지 보는 그 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한 사람을 보고 비판해요, 비난해요, 할 수 있죠. 자잘못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갈 때가 많아요. 어떤 선입니까?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1장에 나오는 그들을 마치 사형당해야 될 사람처럼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비난을 할 때 너도 정죄를 받을 거다. 왜? 후반절에 나오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함이라. 여러분 1장에 나와 있는 그 후반절에 나와 있는 불경건과 또 불의함의 어떤 죄의 열매들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를
안 저지르는데도 동성애자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인 양 하나님인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그들을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동성애를 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했다는 얘기가 오늘 로마서 2장 1절인 겁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 작은 죄는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더 큰 죄야. 그런 죄는 없습니다. 설령 죄 중에서 더 큰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지 못할 큰 죄는 없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또 내가 좀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죄 진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의로움에 이른 자는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잣대질할 수 없다. 재판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잠깐 멈춰놓고 오늘 2장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용어로 말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가늠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 마디를 건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간음죄가 없는 사람이 던지라고 하지 않고 모든 죄 중에 너희가 자유롭다면, 죄가 없다면 던져라. 던질 사람이 없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일 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죄할 만큼, 심판할 만큼, 재판할 만큼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리 중에서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셨을 텐데 그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돌을 던질 수 있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그 여인을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손에 든 돌을 놔야 됩니다. 누구도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죄 짓지 말라. 이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늘 그 여인을 향해서 너 돌탕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산 목숨이니까 앞으로 잘 살아야 돼. 내가 지켜볼 거야. 이게 늘 우리의 삐딱한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 짓지 마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왜? 그 여인의 죄를 씻으시려고. 그 여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어주시려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한테 죄를 안 짓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막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맘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함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주님 달리신 십자가는 이 연약함도 덮으실 수 있다라는 그 은혜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이 순간 소그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좀 들으세요. 그리고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감시하는 마음 말고 정죄하는 마음 말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갔듯이 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